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너에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단순한 논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17장과 우리가 연결을 지어서 성경을 보면 이 과부의 기도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나환자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 가운데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께 나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자,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포인트는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왔다. 이게 포인트예요. 9명은 모두가 다 다시 죽게 돌아오지 않고 나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 이상의 축복은 받지 못했던,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은 몸도 고침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다시 죽게 나왔다. 예수께 다시 나왔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이나 저곳이나 찾지 말고 여기저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지금 여기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신 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장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나온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과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 거죠. 우리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고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삶에 지금 여러분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신 여러분 심령에 또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는 곳에서 창세기 28장에 그의 눈이 열려져서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듯이 3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것을 여러분 믿고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 함께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데 그 사이를 표현하자면 중간 시대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제자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형태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으시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보니까 17장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노아의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첫째는 노아의 예를 들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노아의 시대에 이렇게 살았다. 두 번째는 롯의 예를 듭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때 그러다가 멸망을 받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일상생활한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일상생활 중에 예수는 여기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 함께 시작되고 예수와 함께 완성이 되는 것인데 예수 없는 삶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일상생활 중에 받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잠자다가 그 다음 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일상생활하다가 데려감을 얻고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중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예수 있는 사람이고 일상생활을 하지만 예수 없는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상생활입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일상생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사업, 여러분 모든 생활이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에요. 주님 없이 나 혼자 생활하면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의 일상생활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먹고 마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하시는 일이 예수가 계신 함께 하시는 일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 한 달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중간 시대의 성도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주일 저녁에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했던 그 고난이 어떤 것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뗄래 뗄 수 없는 것. 주께서 스승이 고난을 받으셨으니 제자들이 고난을 면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18장 1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주님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이 종말의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된 형태로 즉시 아니면 빠른 시일 안에 임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기대한 것처럼 좀처럼 다가오지 않을 때 그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나라는 반드시 온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너희의 고통을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어떤 과부가 끊임없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좋지 않은 재판장입니다. 그러나 귀찮기 때문에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그런데 하물며 우리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악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택하신 자들의 왜 원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원한이 그렇게 많습니까? 성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은 죄가 물론 있지만 우리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지만 여기 제자들이 받을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반드시 풀어주시리라. 그리고 그날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또 반드시 응답 역사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항상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기도 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10명의 나 환자 가운데에서 주님께 다가왔던 한 사람처럼 신실하게 주님께 오늘도 다가가는 믿음,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변함이 없는 신부처럼 신랑에게 대해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이지 않아도 기약이 없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앞에 보입니다. 보세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요게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 명,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주님을 항상 따라가는 자.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디에 속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노아 당시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방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한 자들은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롯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듣지를 않아요. 듣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진실한 참 이스라엘들. 주님 오실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기도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 한 달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며 여러분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신부로서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평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